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오늘 말씀 제목은 사는 길입니다. 창립 3주년입니다. 처음 교회를 세우게 될 때에 가장 큰 고민과 기도가 있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왜 동북항성 씨앗교회가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과 질문이 가장 큰 기도였고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땅에 또 주변에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데 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굳이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될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과연 이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얼마나 주변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변화에 대한 질문들이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가? 얼마나 지역을 변화시키고 또 나아가서 한국 교회에도 미력하지만 한 가지 또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할 만큼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곧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변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큰 기도 제목이었고 고민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응답 딱 받고서 교회를 딱 시작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개척하고 3년이 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고민과 기도에 3년 만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는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아니라는 응답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는 변화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먼저 변화되는 교회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곧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먼저 변화되는 교회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려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걸맞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변화시키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목회자인 제가 먼저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주신 대답은요, 변화시키지 말고 변화되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변화시키는 교회 아니라 변화되는 교회입니다. 지난 3년간 이 다산이라고 하는 신도시, 어쩌면 광야라고 하면 광야일 수 있는 이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동안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은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스스로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그 단 한 사람도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지 않습니까? 부모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자녀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부터 변화되지 않으면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자녀 스스로가 또 변화되면요, 부모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윗사람이 먼저 변화되면 아랫사람도 변화가 됩니다. 누군가를 움직이고 싶다면 내가 먼저 움직여야 됐습니다. 누군가를 멈추게 하고 싶다면 내가 먼저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에요.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고 싶으셨습니다. 죄악된 이 땅, 죄악된 인간 세상을 하나님 변화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변화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으로 먼저 변화되어 주셨습니다. 그 변화되어 주심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줄로, 우리도 변화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곧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변화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 3년간 동부광성 씨앗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깨달은 귀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먼저 변화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하루하루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하루하루 먼저 변화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과 일터와 관계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좋은 성도 되실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변화되시기를 축복하고 강권합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힘쓴다면 그것은 이미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있는 중에 있다라는 사실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그렇다면 무엇으로 변화될까요? 변화되자 그러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어떤 형상으로 어떤 모델로 변화돼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동부광성 씨앗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변화돼야 될 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그 중요한 목표와 그 모델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나타내신다고 하시죠.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는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이 거룩함과 영광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할 그 두 가지는 거룩과 영광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져야 됩니다. 날로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날로 영광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서 날로 살아가야 됩니다. 곧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이 거룩과 영광으로 변화되는 게 왜 중요하죠?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방식으로서 일하십니다. 일관되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선택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종종 보다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 상황에서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그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 그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 거룩과 영광이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다 이해됩니다. 다 꿰뚫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으로 선택하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그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피조물과도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이 거룩과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어떤 타협도 없으시고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그 거룩과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이 그 우상을 섬기게 되니 얼마나 하나님이 그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깟 그 피조물, 그 나무와 돌로 만든 피조물과 그 영광이 빼앗긴다는 게 그 하나님 말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치열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켜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과 영광을 집착하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로서 하나님은 영광 되시고 거룩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옛날 구약시대 지금이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나 이후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변함없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똑같이 말씀하세요.
온 교회여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인들이여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가라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1.1획도 가감이 없어요. 절대 변한 것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오늘도 거룩하고 내일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하게 변화되어야 될 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거룩과 영광입니다. 아니, 변화가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갈 자리가 바로 거룩과 영광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먼저 살피고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 영광으로 변질된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사는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는 것, 자기 영광을 목표로 삼고 살던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으로 변화되는 것,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위기의 교회와 위기의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돌아가야 될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기 원합니다. 이 거룩과 영광으로 변화되자라는 것은 그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거룩과 영광은 죽고 사는 문제라고 말씀하세요. 죽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라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적으면 뭡니까? 사는 길이잖아요. 사는 길. 진짜 사는 길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바로 거룩과 영광으로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 거룩과 영광을 훼손시킨 사람들이 하나님의 즉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그 앞부분에 한번 보시죠. 10장 1절 2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십니다. 이 아론의 아들들인데요, 나답과 아비후인데요,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 자동적으로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도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제사장은 이 아침 저녁으로 이 성소,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처소, 이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는데요, 아침 저녁마다 거기에다가 새로이 향을 살라야 돼요. 향을 살라야 돼요. 근데 향을 살릴 때 그냥 아무 불이나 갖다 쓰면 안 되고, 그 번제단에서 타고 있는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번제단, 번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이 분향단을 불을 살라야 되거든요. 향을 살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은 이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갖다 쓴 게 아니라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불을 갖다가 그냥 뭐 편리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불을 가지고서 이 분향단을 살랐던 겁니다. 이 다른 불 때문에요, 이 하나님 명하시지 않은 불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킨 아주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처럼 심판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신 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다시 요약해서 보게 되면요, 왜 이렇게 심판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은 나를 가까이 하면서도 거룩함을 훼손시켰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이유죠.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는 물론이고요,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다 적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고 계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이미 가까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그때 제사장과 동일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더하면 더했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이 거룩과 영광이는 정말로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와 중차대한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창립 3주년 생일의 기쁜 날에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교육부 공과 일정에 따라서 모든 교회가 동일한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을 제가 택한 게 아니에요.
그때 주시는 그 본문 일정에 따라서 받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딱 펴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심판받아 죽은 말씀이 딱 펼쳐져 있어요. 창립 3주년에 주시는 말씀치고는 참 엄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아하, 이렇게 죽는 길이 있다면 사는 길도 있겠구나.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 그 너머에는 바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앞으로 살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살 길, 그리고 온 성도들이 다시 영으로 살아나는 그 부흥의 불길, 그 부흥의 불길 사는 길, 그 살 길을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신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살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살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게 주신 말씀일까요?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이 땅의 교회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그 기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 또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죽음 같은 세상 속에서 사는 길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살 길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살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면 교회는 망해요. 성도들의 영은 죽습니다. 부흥은 끊어집니다. 그러나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 길을 알려주시니 이제 거룩과 영광으로 변화되는 교회, 거룩과 영광으로 변화되는 성도만이 진짜 사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살 길 찾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거룩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서 이제 정확한 기준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거룩하게 변화가 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시는 거룩한 진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삽니다. 우리 온 성도의 영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일터 반드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살아나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거룩과 영광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제일 기뻐하시는 거룩과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성도들, 변화되는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룩과 영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절체절명의 그 위기감을 가지고서 내가 오늘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야만 한다는 그 가장 큰 그 위기감을 가지고서 날로 거룩해지고 날로 영광을 따라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져 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분별이고요, 하나는 구별이에요. 분별과 구별. 우리 한번 외우기 좋게 따라해 볼게요. 분별과 구별. 분별하시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무엇을 분별할까요? 무엇을 분별할까요? 바로 다른 불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다른 불이 뭘까요? 다른 불. 이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서 불을 취해야 된다는 그거 이 제사장들인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그리고 이제 막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제 막 제사들을 처음으로 그 초심을 가지고 제사하는 그때의 긴장감을 가지고 할 건데 반드시 번제단에서 불을 취해야 되는 거 나답과 아비후가 왜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지요. 근데 왜 다른 불을 드렸을까요? 분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력이 그 순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분별력이 떨어졌을까요? 왜 분별력이 떨어졌습니까? 우리 9절 말씀으로 가보시죠.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신 다음에 소위 말하면 참 생뚱맞은 그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이 문맥과 전혀 일치되지 않는 뭔가 이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술 먹고 회막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을 갑자기 주신 걸까요? 정황상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시고 회막에 들어가서
함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켰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분별력이 떨어지죠. 번제단에서 불을 취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아무 불이나 편하게 드리면 되지 하면서 다른 불 썼단 모양이에요. 이미 술에 취해가지고 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른 불을 드리고 만 겁니다.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불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분별력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거룩과 영광으로 변화되려면 이렇게 분별력이 떨어지지 않은 맑은 정신의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맑은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해야 된대요.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된대요. 그리하여야 술 취하지 말아야지. 그래야지 맑은 정신 상태에서 거룩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어요. 정한 것과 그런 것인지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번제단에서 나온 불인지 다른 불인지 그때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뭘로 연결됩니까? 거룩과 영광으로 직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술 문제만이 아닙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그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지 내 영광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 그게 다 분별력이 없게 만드는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잘 티가 안 나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거룩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냥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인지 잘 티가 안 납니다. 마치 대낮에 후레쉬 한번 켜보세요. 후레쉬를 킨 것도 아닌 것도 구분이 안 되잖아요.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 후레쉬 키면 그때 빛에 대한 효력이 발생되듯이 우리의 성도로서의 거룩과 영광은 언제 티가 납니까? 세상이라는 곳에 나갔을 때 이 거룩과 영광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지역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교회가 진짜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지 그때 티가 나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또 지역 속에서 유혹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유혹이 더 많아요.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불은 다른 불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디서 나온 불? 번제단에서 나온 불이어야 됩니다. 번제단에서 나온 불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불입니까? 예배로부터 나온 불이어야 됩니다. 예배로부터 나온 불이 그냥 교회당 안에만 갇혀있는 게 아니라 예배로부터 나온 불이 삶의 분향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일터라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로부터 나온 불이 삶에서 붙여져야 되고 일터에서 붙여져야 되고 가정에서 붙여져야 되고 예배로부터 나온 불이 내 성품에 붙여져야 되고 내 성격에 붙여져야 되고 내 말에 붙여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거룩 아닙니까? 이게 영광스러운 삶 아닙니까? 내가 선택한 것과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삶의 태도들이 이 예배의 불과 일치되어져 타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드린 것과 전혀 다른 선택, 다른 불, 예배드린 태도와 전혀 다른 태도의 다른 불이 나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내 성격대로 다 태워버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배드리고 찬송드리는 입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욕설과 비방과 비판과 정죄와 같은 다른 불이 나가고 있지 않나? 입에서 불이 막 나가요. 그 다른 분들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다른 불이 나가고 있구나. 분별해야 돼요. 삶의 자리마다 예배의 불을 결코 꺼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거룩과 영광으로 먼저 변화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룩하게 되는 길은요, 분별했다면 이제는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구별해야 돼요. 이 거룩이란 단어는요, 이 거룩함이란 단어의 히브리어 뜻은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 이 구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자면 평소에는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것이 있다면 그건 거룩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는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고자 해요. 따로 구분해요. 그게 거룩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한번 들여다보죠. 번제단에서 나온 불하고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그 불하고
뭐가 다릅니까? 성질이 다른가요? 똑같은 불이에요, 사실은. 손대면 뜨거운 똑같은 불이고 다 태우는 똑같은 불이에요. 근데 번제단의 불이 거룩해진 이유는 뭡니까? 이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 따로 구별되어진 불이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해 놓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거룩에 대한 실천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따로 구별해 놓고 있습니까? 구별하려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거룩한 행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 하나도 거룩하지 않아요. 돈이 어떻게 거룩합니까? 그런데 그 돈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기로 따로 떼어 놓는 것이 그게 바로 헌금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헌금 목돈을 이만큼씩 뭉텅이로 가져가십니다. 미리. 왜 어디다 쓰시려고요? 미리 댁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을 준비하면서 미리 헌금을 준비하는 거. 따로 이 물질을 따로 봉투에 넣어서 구분해 놓는 그 거룩한 행위, 거룩한 예물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도 다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구별이에요, 구별. 그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 보시거든요. 현장에 가서 막 즉석에서 준비하지 마시고 진짜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믿음과 태도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추수하게 됩니다. 추수할 때 밭 내기퉁이까지 모조리 다 추수하지 말라. 한 모퉁이는 그대로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하다 보면 이삭들이 떨어집니다. 그 이삭 하나하나 다 긁어모으지 말고 그냥 좀 놔두고 그냥 가래요. 이게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왜? 소외된 자, 가난한 자가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거룩의 정신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거룩이 주제잖아요. 근데 거룩에 대한 실천 사항들에 이게 있는 거예요. 너희 밭 내보뜨기 다 긁어모으지 말고 짐승과 새도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이 와서 그냥 그 다음에 추수를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죠. 우리도 살림살이 너무 힘듭니다.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싹 다 긁어 모으지 않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는지, 주변에 울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 돌아보면서 자신의 어떤 물질들로 섬기고 따로 챙겨놓는 그 자세, 하나님은 그걸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해 놓는 겁니다. 구별의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으로 나아가는 거. 구별된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짧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으로 구별해 놓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예배하는 시간으로서 따로 구분해 놓은 그 거룩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매사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고 구별해 놓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시간입니까? 어떤 재정입니까? 어떤 섬김입니까? 그 어떤 무엇을 구별하고 계십니까? 구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구별이 우리를 거룩과 영광 있는 삶으로 하루하루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로서 이 거룩과 영광을 추구한다면 이제 분별하고 구별할 때 우리는 거룩과 영광으로 하루하루 변화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립 3주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 귀한 말씀을 주십니까? 이제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먼저 변화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거룩과 영광, 그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로 변화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과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이니 이제 사는 길 거룩과 영광으로 사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과 영광의 삶을 위해서 이제 매 순간 분별하시고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불과 예배의 불을 분별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맑은 정신과 영혼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따로 떼어놓는 거룩한 구별들이 매 순간마다 연습되고 훈련되고 실전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멘. 3년의 때에 교회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그렇게 변화시키지 못해서 마음이 아파하십니까? 저 사람 좀 변하면 좋겠는데, 이 상황 좀 변하면 좋겠는데,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결국에는 되지 않아서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의 답은 바로 내 자신에게 있었어요.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 그러나 내가 먼저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 어떤 이도 변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조차도 어떻게 변화되시겠습니까? 그냥 억지로 참아내는 게 변화입니까? 그냥 억지로 인내하는 게 변화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변화해야 될 지점은 명확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영광을 향해 목표를 바꾸는 것, 바로 거기에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고 거룩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만 했지, 그래서 좋은 목표만 가지려고 했지. 아니요, 우리에겐 더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더 높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지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근데 그 거룩하고 높고 그 크신 뜻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찌 이 세상 살 때 옹졸할 수 있나요? 억지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자연스럽게 되는 것. 높은 하늘을 바라보고 거룩한 영광을 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오늘의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때라고 말하는데요, 이 죽음의 때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살길 열어주셨다는 그 마음 가지고 이제 거룩과 영광으로 변화되는 성도로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시키다 보니 우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진정한 변화의 형상이시고 우리의 목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을 닮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날로 거룩해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날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또한 기도하실 때에 그 거룩과 영광으로 변화되는 길은 분별과 구별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 헤매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별하지 않으면 거룩과 속된 것과 정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그 눈이 없어지면요, 큰일 납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그 분별이 없어지면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고 교회의 성도들의 영은 죽어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같은 위기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내가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결정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불이 무엇인가, 예배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이 무엇인가 분별하기 원하고 또한 구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그 무엇 이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연습하기 바랍니다. 훈련하기 바랍니다. 구별되어질 때 그 거룩한 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놀랍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 분별과 거룩을 위해서, 맑은 정신과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을 주실 때 거룩과 영광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이제 매 순간보다 분별하고 구별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가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분별치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고 깨어있지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 깨어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실 때 깨어기도 하게 하옵소서. 이제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번제단에서 나온 불인가 다른 불인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배로부터 나온 불인가 아니면 나로부터 나온 불인가를 분별하게 하실 때 아버지, 예배의 불이 나갈 때 살려내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불이 나갈 때마다 우리 가정과 일터와 관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빌거바라고 원합니다. 은총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구별이 있는 우리의 실천이 있게 원하오니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교회를 세우소서. 교회를
땅 고쳐주소서. 그 거룩과 영광으로 주님의 나라가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존재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변화시켜 봐야지. 그래,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쳐서 누군가를 반드시 변화시켜 봐야지. 그러나 변화시키려 하는 것마다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였습니다. 오히려 나까지 영향을 받아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말씀하시니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시킬 수 없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진다면 이미 변화시키는 것이라 말씀하시니 먼저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변화되는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날이 갈수록 거룩한 하나님의 영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이제 내 영광과 내 욕심의 목표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목표로 변화되게 하실 때, 하나님, 이 땅 살아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적용하며 실천해 살아가는, 이 땅 살아도 하나님 나라 천국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것이 사는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거룩과 영광은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요, 절체절명의 문제이니,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때 매 순간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소통 가운데 이것이 거룩하고 속된 것이며 이것이 정하고 부정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유혹의 어둠 속에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구별하는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시간을 드리며 거룩한 물질을 드리며 거룩한 섬김을 드리며 거룩한 나눔을 실천하는 진정한 거룩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다른 불이 아니라 번제단에서 나온 불, 예배의 불을 가정마다 일터마다 관계마다 지펴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불이,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나타내시며 거룩을 나타내 주옵소서.